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을 아는 자가 되라, 부르심을 아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잠잘 어둑한 시간에 누가 이렇게 부르는 듯한 환청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 목사 신비주의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다. 누가 애타게 저를 부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공부방에서, 안방에서 아내는 자고 저는 이제 공부방에서 열심히, 공부방이지만 공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안방에서 저를 부르는 애탄 소리가 나는데 위급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빠, 오빠 소리를 지르면서 제 아내가 저를 다급히 부르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줄 알고 왜? 하고 뛰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잠꼬대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엔 부르면 잘 가지 않습니다. 네. 누가 이렇게 부른다. 오늘 이 사무엘 3장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시작해서 말하고 나서 보니까 사무엘과 비교하기가 참 민망한 예화네요. 사무엘이 자고 있을 때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는요 모르잖아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직접 뵌 적도 없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친구가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것을 바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님이 날 부르나 하고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행히도 엘리 제사장은 잠꼬대는 아니었습니다. 멀쩡하게 깨서 난 너 안 불렀는데 잘못 들은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또 가요. 또 분명히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또 들립니다. 이렇게 3번 그 부름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딱 눈치가 있잖아요. 딱 깨닫고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라 하는 내용이 오늘의 이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같이 참 이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주신 건 감사한 일이고 그를 불러주신 거는 감사한 일인데, 그가 받은 말씀은 엘리 제사장,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대제사장의 가문이 멸함을 당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차기 대권으로 너가 서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우리가 다윗 얘기를 봐서 알다시피 사람의 고난이 시작될 법한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이제 이 사무엘이 들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이 사무엘서 3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이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1차원적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채워드리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들을 확인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겠죠. 하나님 정말 계신가? 그래서 그 계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나를 부르셨다면 왜 침묵하시는가? 왜 이렇게 두시는가?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는가? 질문의 모양이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총 하나님 앞에 같은 언약을 5번 받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창세기 몇 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받죠? 그러면서 언약을 받죠?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몇 장입니까? 네? 12장. 네, 한 번 더 물어보니까 왜 줄어드시죠? 뭔가 자신이 없으신가요? 네. 근데 두 번째 똑같은 약속을 또 받습니다. 몇 장이죠? 네, 여기서부터 좀 아리까리 합니다. 네. 13장에서 또 받습니다. 사회 사건이 있는 그 상황에서 또 받게 되죠. 15장, 그 다음에 17장에서 이제 할례의 약속을 받으면서 그때 이름이 바뀌죠. 네. 기억나시죠? 한 분 기억나시네요? 우리가 매년마다 성경 통독 시작하면 창세기는 다 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몇 번 읽으셨습니까? 창세기. 수도 없이 많이 읽으셨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예. 다른 거 1장 1절은 생각 안 나도 창세기 1장 1절은 다 생각나시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디서 봤죠? 아는데 말이 안 나오신 거죠? 네. 너무나 잘 아는데 여기서 말하면 교만이 될까봐. 네. 마지막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사건이 있는 것인데 그건 알죠? 근데 몇 장인지 몰라서 그렇지. 네. 네? 뭐라고요? 22장 어떻게 하셨죠? 예, 생각이 나셨나 봅니다. 22장에서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도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똑같은 언약과 약속을 받게 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받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약속을 믿었죠. 믿었기 때문에 12장부터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가 칭찬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그 22장까지 그 아브라함의 여정이 좌충우돌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부분도 있지만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곤란함을 겪기도 하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적으로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신앙이 좋았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확실하게 그 이름으로 언약을 확인받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이제 그 17장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례 언약을 받는 그 자리에서 그가 이름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너는 지금 너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너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아비가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받지만 그것을 믿지 못해요. 그것을 확실하게 기다리는 가운데서도 그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10년이 지납니다. 그 사이에 10년이에요. 이 17장까지 오는 사이에 10년 동안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막 갈구하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웬일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신비한 현상으로 나타나셨어요. 내가 그거 해줄 거야.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10년 동안 침묵하시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걸 붙들고 계실 것 같아요? 10년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가볼까요? 10년 세보겠습니다. 시작. 10년. 지금부터 10년. 지금까지 이 설교는 지금 역사상 제일 긴 설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가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견딥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쨌든 참긴 참았어요. 견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참지 못하고 이 사례가 얘기를 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이렇게 막 기적 일으켜주시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보. 하나님이 첩 얻어서 애 낳으라고 그러셨나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내가 먼저 그 얘기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나쁜 놈이죠. 하여튼 그런가 보다 이러고 이제 하가를 첩으로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그게 상황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극을 보더라도 이 궁정에서 일어나는 이 비슷한 일들을 볼 때 얼마나 그 중전이 아기를 뵌 첩에 의해서 괄시를 받고 그래서 그 왕궁이 얼마나 시끄러워지는지 우리 다 봤잖아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이 종이었던 여인이 자기 주인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는 임신했거든요. 자기는 됐거든요. 무시하고 그 가정이 막 난리가 나고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쨌든 중재를 해주시죠. 하갈도 진정시키시고 사례도 진정시키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약속이 기억나게 해주겠다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은 존귀의 아비 이런 뜻입니다. 존귀의 아비. 이거는 누가 지어줬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지어줬잖아요. 아브라함이 태어나면서 난 존귀의 아비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네. 아버지가 지어줬습니다. 자기가 존귀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자기를 위한 이름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한 이름도 아니었고 그 전에 우상을 만들면서 돈을 벌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꾸면 그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옛날에는 이름이 그게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떠오르죠. 예, 기억이 납니다. 이 구약의 이 앞부분을 보시면 그 이름의 의미를 집어넣어서 그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을 기억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흔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셔서 그를 이 언약의 이름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그렇죠? 산에 자기 아들인 이삭을 이제 정말 실제로 출산을 했고, 그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정말 그 하나님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지체하던가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타협을 보려고 하던가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조금 며칠 뒤에, 나중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끄는 모습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듣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같이 준비를 해서 출발하는 것이죠.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재물은 어디 있어요? 조용히 해,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셨다가 뺏으셨으니 또 주시던, 아니 설령 저는 이제 아브라함이 성장해서 안 주시더라도 그 하나님을 시험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언약, 그 약속,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케 되어지고 제단을 세우며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인생이 증거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계획하셔서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 부르심을 확신하며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 일하심을 그곳에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요, 끊임없이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듭니다. 아니,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내 일이 더 바쁘게 만듭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더 크게 만들어요. 내 고난이 더 괴롭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를 죽이는 것이냐? 물론 우리를 마귀의 백성 만들어서 죽이는 게 마귀의 목표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듦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게 만듦으로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우리를 천국 백성에서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방법들을 좀 몇 가지 나누고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부르심을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속 질문하라. 네,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요,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것이 본인들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재차 하나님께서 이걸 확인해 주십니다. 아까 5번 얘기했죠. 5번 같은 언약으로 그를 이끄실 하나님을 그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사무엘도요, 또 본인이 찾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여러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 속에서 엘리의 도움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한 가지 신비한 현상, 또는 우리가 한 가지 읽었던 말씀, 또는 우리가 이 한 가지 내 안에 좀 나를 좀 시원하게 해주는 어떤 감정,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정짓거나 확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이고 죄악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죠. 이따 한번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하나 그것을 확인하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 번 아주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여유가 필요한 것이죠.
다급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왜 마귀의 역사인지 아시겠죠? 너무나 바쁜 세상을 만듭니다. 너무나 살기 어려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밥 한 숟가락 먹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바쁜 세상 만들어서 우리가 결국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밥을 못 먹고 있습니까? 정말 굶어 죽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불안한 마음 가운데 이 바쁜 세상 내가 한시라도 더 뛰어야 한 그릇이라도 더 먹을 수 있다. 이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치 없는 것,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없는 것,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을 먼저 내려놓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돈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지 않잖아요. 명예와 권력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금방 떠나가려고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실수해도 봐주시니까 제일 먼저 누굴 먼저 제낍니까? 하나님 먼저 제끼는 것입니다. 말씀 나중에 읽지 뭐, 기도 나중에 하지 뭐, 그렇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의 70% 이상이 머릿속으로 결단하고 생각한 것만으로도 내가 이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나 기도 오늘 밤 10시에 해야지, 이것으로, 이 생각으로 하루를 하나님과 퉁치며, 네, 죄송합니다.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어지는 단어가 이 단어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렇게 하루를 살고 10시에는 그렇죠, 태양의 후예라는 시험에 들어서, 네, 요즘엔 무슨 드라마입니까? 하여튼 뭐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하면서 자매는 송중기를 보면서, 형제는 송혜교를 보면서, 죄송합니다, 김민정을 보면서, 하여튼 뭐 이러면서, 네, 그 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아, 주님, 다 알고 있었지만 누울 때 생각이 나죠? 그럴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잠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패턴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요, 이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청년들, 지금 다니는 학교 왜 갔어요? 점수에 맞춰 갔죠. 네. 여러분 지금 다니는 직장 거기 왜 들어갔습니까? 합격된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네.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질문해야 됩니다. 아니 답을 들었더라도 설령 하나님께서 그 육성을 신비하게도 나에게 들려주셔서 너는 저기 가라 하셨어도 묻고 묻고 또 묻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부르심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허점이 있어서요? 오류가 있어서요? 아니요. 내가,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확인해가는 과정이었어요. 처음 완벽하게 그 언약을 들었지만 그 언약을 확인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무엘도 3번 들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정말 얼마나 그 질문이 집요하고 이 모세가 설득이 안 됐으면은 하나님이 짜증을 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까지는 다 읽으시죠? 네, 성경통독 시작. 우리가 다 레위기에서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까지는 읽으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마지막에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네가 거기에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해도 모세가 마지막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이걸 하는데 그거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네 형 아론이 있잖아 이겁니다. 아시죠? 네, 하나님이 짜증이 나셔가지고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모세가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하는 것이죠. 네, 뭐 신앙이 좋은 모습일 수도 있고 뭐 아닌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자들이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죄인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재차 질문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계속하는 가운데 그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끊임없이 물어보십시오. 잊지 마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스승을 만나라.
네, 오늘 5월 15일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시죠? 5월 15일 무슨 날이죠? 네,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때마침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역장님들께 감사하다 문자 보내셨습니까? 왜 보냐는 듯이 말씀을 하시면 뭐 상하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준 영적 스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금니 꽉 깨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셀장님들께 감사하다 문자 보내셨습니까? 청년들 보내서 웃고 있는 거죠? 네. 보냈는데 뭘 물어봐 이러면서 지금 웃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적 스승 중요하죠. 네,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당회도 그렇고 또 직분자들 또 구역장님들, 셀장님들, 임원들 우리를 이끌어주는 영적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 스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은요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엘리는요 비참한 인생을 살죠. 하나님 앞에 이 가문이 이렇게 저주를 받습니다. 정말 무섭잖아요. 이 후대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이 대제사장에게 그렇죠? 이런 저주의 말씀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네, 이런 저주를 듣게 됩니다. 네, 이러한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모름지기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엘리가 없었다면 절대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이게 뭔 일인가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엘리가 정확하게 사무엘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너가 만약에 한 번 더 그 얘기를 듣게 되면 그 자리에서 겸손히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라. 대제사장님이 저를 부르신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얘기해라. 하나님이 널 부르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사무엘아 그렇게 반응해라.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스승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우리를 이끌고 있는 인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타이틀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의 삶의 도움 또는 모범이 되어주는 나의 믿음의 스승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 때 나누는 공과를 통해서 성경의 지식을 배운다. 여러분 이런 단편적인 생각으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구역장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셀장이 인도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멘토가 있으십니까? 저도 제가 어디 가서 저분이 저의 영적 멘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을 통해서 늘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고 또 사역할 수 있는 목회자로서 설 수 있는 그 부르심을 또 확인하고 정말 다른 일을 해볼까요? 인간적 이런 마음을 먹었다가도 물론 남문교회 와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도 이 영적인 스승들을 만나면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어서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겠다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멘토가 있으십니까? 우리 청년들 영적 멘토가 있으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암울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요즘 암울한 시대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암울한 가운데 또 다른 암울함은 무엇이냐? 스승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일선에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중에 이들에게 있어서 스승이라 불릴 수 있을 만한 영적인 멘토가 없다는 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의 아픔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신 줄 믿습니다. 차세대의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킬 그런 은혜들을 저는 조금씩 준비하고 계신 거라 믿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가 그리고 또는 여러분이 그 다음 세대에게 진정한 스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스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고 이 시대와 눈에 보이는 것에 굴하지 않는 마귀의 지혜에 굴하지 않고 세상의 요청에 굴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진리의 뜻을 따라 흔들리지 아니할 그 은혜의 진리를 선포할 그 스승 우리가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만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에도 꼭 빠짐없이 이 남문교회 영적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남문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영적 스승들이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스승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라. 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시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예배로 나온 이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왔고 지난주에도 오후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도 오후 예배 드린다. 오후 예배는 청년 예배니까 청년들이 나왔다. 이런 단순한 사실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이 역사 속에서 마치 오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런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시대를 보십시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드러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엘리의 아들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이 암울한 시대, 이 더러운 시대에, 이 죄악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요, 이 시대가 이 엘리의 시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으며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행하는 이 시대, 하나님 침묵하시는 시대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포기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그런 자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를 이 침묵의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에, 이 암흑의 시대에 우리를 사무엘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죠. 성전에서 생활했어요. 성전의 모든 제도, 성전의 모든 기물, 성전 그 자체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상이고 그것이 자연스러움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안에, 다른 하나님의 때에, 그 밤에 사무엘을 찾아오시는 것에 있습니다. 부르심은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그 부르심의 부담을 갖지만, 그러나 부르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너무나 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드렸고 이번 주에도 지금 드리고 있으며 우리는 이 자리에 다음 주에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 그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역 모임, 우리의 셀 모임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당연해서 정말 마귀에게 시험 들어서 한순간 이것이 하찮게 여겨지려고 하는 그 당연하고 뻔한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귀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 속에서 계속적으로 부르고 계신 것이죠.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두운 때에 빛을 세우고 밝히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일상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귀한 주의 부르심의 이 교회, 이 자리, 우리의 지금 이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생명 다하여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곤란과 핍박의 시대가 점점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동성애를 막고 있지만 여러분, 이건 법적으로 이 세대를 우리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늦출 수는 있겠죠. 막을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당연한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이 땅에서 핍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 오늘 우리가 주께 드리는 한 번의 기도, 오늘 우리가 모이는 한 번의 셀모임 구역 예배, 오늘 우리가 섬기게 되어지는 이 한 번의 직분과 그 섬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그 하나님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이 사무엘처럼 응답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험난한 시대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세대를 향한 희생과 헌신이 사라짐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더 좋은 직장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부르신 그곳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더 좋은 직장은 연봉 더 많이 주는 직장. 그렇죠? 미소를 지으시며 펄럭거리는 그 과거의 유명 인사들의 얼굴을 보아도 참 기쁘죠? 물질에 사로잡힌 그런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이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의 10계명입니다. 거창고등학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 이 교육에 대해서 참 많은 도움을 주었던 전성훈 교장 선생님께서 전에 하실 때 그 학교에 이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곳을 직업으로 선택해야 된다 하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벌써 여기서 탈락이죠?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아멘입니까? 이거 아멘은 해야겠는데, 아멘을 하면 저 목사가 또 나를 코 깰 것 같고,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이? 예.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네, 어떻게 그 순간 그것을.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이 주는 도전은 지금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무엇의 부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부르셨던 곳이 맞습니까? 더 좋은 곳 찾지 마시고, 더 나은 곳 찾지 마시고, 내가 이제 좀 이 직분 했으니까 다음엔 저 직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 믿음으로 충성할 때에, 우리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 걸 때에 부르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심을 확인하며 그 부르신 곳에 생명 걸며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